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 담양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여느 마을과 같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버젓한 대문도 없던 당시 저희 집에서 한 20걸음 정도 이렇게 걸어 나가면 모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과나무 바로 아래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은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 드셨습니다. 그곳에서 빨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있는 그 우물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물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샘솟아 오르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슷한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한여름 때약볕에도 그 물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둔벙의 물이 꽁꽁 얼어서 그 위에서 썰매를 타는 한겨울에도 그 우물은 결코 얼어붙는 일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샘물로 인해서 동네의 모든 가정들의 삶은 윤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는 말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쉼 없이 샘솟아올라 많은 이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우물, 그것이 바로 풍성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성도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환대와 호의가 샘솟는 바로 그 풍성함,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원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풍성한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저희 안에서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고통과 환난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로부터 흘러가는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이 회복되고 윤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통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등지고 멸시하던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를 향한 냉랭한 시선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입술을 통해 성도의 신앙 성숙이란 먼저 사랑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말은 면밀하게 살피고 살펴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택한 그것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살펴서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서 그 선한 것을 선택하고 굳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별에 앞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대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저희에게 분별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살펴서 선택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기에, 온 세상의 중심이 당신이기에 당신 마음과 생각에 좋은 것을 따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분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세상은 저희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입술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 성도라고 하는 저희 역시 가만히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보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만족만을 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가령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구약 이레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그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받기만을 바라며 성전에 올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배자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은 다른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배자 자신이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직접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가며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잡은 제물에 각을 뜨는 것 역시 철저하게 예배자의 몫이었습니다. 뼈를 꺾고 살을 자르며 피와 땀이 뒤섞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물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혹시 예배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만족해야 하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예배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위한 예배는 간 곳 없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그저 받아 누리기에만 급급한 예배,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부디 우리 새순교의 모든 예배가 더욱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더욱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만을 구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성도의 가장 기본, 성도의 가장 기본인 예배에서조차도 이 세대를 따르곤 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때로 큰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더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손해의 길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셨습니다. 땀이 핏물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죽음의 길이었기에 주님 간절히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나의 만족을 구하며 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성숙의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성도의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 불을 보듯 뻔한 손해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너무나 억울한 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세상과 달리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가는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계속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기서 진실하여라는 말은 사도가 살던 당시 흔히 도자기 같은 것 겉면에 새겨 넣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사실 도자기는 깨지기 쉽습니다. 제조 과정에서도 금이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도공들은 금이 간 틈을 특별한 왁스 같은 것을 발라서 감췄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를 밝은 빛에 비춰보면 금감 것은 금세 드러나고 말죠. 그런 도자기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도공들은 도자기마다 햇빛에 비춰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는 제품에다가는 감춘 것이 없다, 가린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이 진실하여라는 단어를 그 도자기 표면에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말씀의 빛에 비추었을 때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춤이 없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와 반대되는 말이 외식하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 진실하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불완전한 자들이죠.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이 없는 것처럼 숨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습니까? 왜 바리새인들 질책하셨습니까? 그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질책하신 것입니다. 속사람은 죄임과 다를 바 없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회하며 기도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세리 칭찬하셨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진실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는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 없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험에 듭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성도들을 보고 비방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거 다 아는데, 속에는 나와 다를 바 없는 거 다 아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인 거 잘 아는데 의로운 척하는 자들에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진실한 자들이야말로 성숙한 자요,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의 자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럼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평생토록 한 공간에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자연스럽게 닮아가듯이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며 맺히는 열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에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이죠.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열매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직분이 아니죠. 직분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가 성도의 열매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성도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물이 열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 삶에 맺힌 주님의 인격, 저희의 삶에 맺힌 주님의 성품, 그것이 성도가 맺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열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사도의 이 모든 기도가 지금, 앞서 기도한 사도의 이 모든 기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앞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를 보면 사도는 성도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빌립보시를 좌지우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까? 앞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이 빌립보시에서 유력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자랄 때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공과 영향력이 아니라 저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의의 열매,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성숙과 자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지극히 선한 그 길이 불을 보듯 뻔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 따라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주님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높음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저희의 높음과 저희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의의 열매에 가득하여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안에 맺힌 주님의 인격과 성품, 오직 그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